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철 스님의 오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은 많은 논란이 있다라기보다는 많은 오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성철 스님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혹은 왜곡, 호도하는 그런 견해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또 성철 스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성철 스님께서 우리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확철대오에 이르신 거의 몇 안 되는 선성이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계시지만은요, 그 반대로 또 반대편에서는 성철 스님을 애써 폄하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부정하고, 그리고 학성이다, 그리고 문자성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그런 입들도 있습니다. 제 견해는 어떠냐 하면은, 성철 스님은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확철대오에 이르신 한국 근현대 불교에서 말 그대로 중국 선종사의 그 대종장, 명한종사들의 경지와 견주어서, 낱낱이 견주어서 한 톨에, 한 치에 틈도 없는 그런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앞선 오매일에 관한 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성철 스님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이번 영상 성철 스님의 오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사들께서 다들 대호하신 오도성을 많이 내어놓았지만은요, 그 오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화두공안을 파해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건 어떤 취이고, 이거는 또 경전에서 말하는 어떤 경계고,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언급을 해서는 안 되죠. 언급을 해서는 안 되죠. 다만 그 오도성이 정말로 확철대오한 그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는 확인할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 지금 공부하는 이 마음자리, 그죠? 마음자리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자리를 정말로 명료하게 이름하여 확철대오를 하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몰라, 하지만 너는 내보다 더 몰라, 딱 이 지금 구조인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상대방은 내보다 더 몰라. 그런데 뭔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처럼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경지를 체험해 보지도 않은 견지에서, 그 분상에서 소위 말한 선지식 행세를 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알래야 알 수 없는, 또 알려고 할 의욕도 동기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자신의 경지를 내보이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철 스님의 경지를 폄하하는, 호도하는,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영상은 성철 스님께서 확철대오를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런 취지에서 외람되게 성철 스님의 오도성에 대해서 제가 입을 대볼까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까요? 뭐냐면은 성철 스님께서 만공스님께 스님은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간월암에서 일화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 분이 거기서 딱 두 분이 나실 때 뭐 그런 문답이 오고 갔다 하는데요. 성철 스님께서 만공스님께 스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이미 그때는 성철 스님은 그 이전에 확철대오 이루셨고 그게 다다르신 그런 어떤 경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공스님과 성철스님 사이에 뭔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어떤 괴리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차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고자 그렇게 여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만공스님이 상당한 어떤 연배 차이에 노스님이셨고 당시에 또 우리나라 전체 선가의 조실, 그러니까 총조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위상과 위엄을 가지고 계셨지만요. 앞선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선문의 어떤 그 날카로운 선기라 그럴까요? 법기라 그럴까요? 이런 관점에서는 성철 스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공스님께서는 어디서 한번 또 3번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조금 의아해하셨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성철 스님께 지금도 그 101번문도 강설을 하시고 하시는 그 고우 큰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 여쭤봤답니다. 스님은 깨달으셨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네? 난 못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 그죠? 이 용어 자체도 망상이라는 거죠. 깨달은 그 경지에서 본분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입으로 깨춤추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철대오한 깨달은 경지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도 이게 벌써 그르치고 어긋났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 확철대오한 그 자리는 깨달음이고 뭐고 깨닫고 못 깨닫고 부처가 중생, 부처와 중생 있다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두고 그와 같은 맥락 취지에서 마조스님께서 처음에는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 조사선에 쓰였던 그 화두공안이라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조사설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이게 두 종을 이룬다고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 생활 속에서 쭉 참고를 하면서 조사 스님의 어떤 법문을 통해서 혹은 어떤 자연의 어떤 기연을 통해서 보는 데서 뭔가 이렇게 딱 깨닫는 그게 조사스의 일종의 어떤 수행 가풍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조 스님이 이제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는 마음이 부처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워낙 고전적인 어떤 문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마조 스님에게 이제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마음이 부처다라는 그걸 이제 참고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제자이신 대매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대매 스님이 이제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참고를 해가
어쨌든 깨달아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대매산에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아, 이제 나 공부 끝났어. 대매산에 들어가서 뭐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톡을 짓고 그냥 한평생 조용히 그냥 보내신 분이 대매스님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스님에게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마주스님이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부처가 뭡니까? 했는데, 그때까지 통설이, 요즘 어떤 학계의 그 용어로 하면 통설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물어봤겠죠. 뭐, 마음이 부처라는데, 마음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주스님이 이제 뭐 그런 어떤 질문 끝에 하는 대답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한 말 더 나아가면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비심, 비불, 비물. 그죠? 아주 유명한 공안이죠. 성철스님께서도 그 법문 하실 때 보니까 해인사 어떤 결제 때 그 공안으로 이번 결제 때는 이걸로 한번 참고해봐 하고 던지신 화두가 이 비심, 비불, 비물이었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대매스님이 저 산중에 계시다가 이제 뭐 좀 이래 오가는 소통하는 어떤 그런 학인에게 요즘 그 마조스님께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시든가 하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매스님이 있다가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구만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때려 죽여도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 학인이 내려와서 마조스님에게 그래 대매 스님이 뭐 무슨 말이 있더냐 하니까 아니 스님이 큰 스님께서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라고 요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대매 스님께서 스님 보고 노망 들었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무조건 그래도 마음이 부처다 라고 했습니다. 합디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대매산을 떠 쳐다보면서 그쪽 방향을 쳐다보면서 대매산의 매실이 아주 크게 잘 익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일화를 보면 마조스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마음이 부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뒤에 가가지고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한 물건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래 하니까 그 처음에 내가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한 거는 어린애가 확 울어서 하니까 달랜다고 내가 그랬노라. 애기 달랜다고, 우는 애기 달랜다고 사탕 하나 쥐어주듯이 마음이 부처다 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거다. 이렇게 마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깨달음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고 깨달음은 본분의 자리, 오직 그 자리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깨달음이니 대오니 뭐 견성이니 이런 이름 자체가 붙는 것 자체가 모래를 뿌리는 겁니다. 눈에다가 금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스님께서 천재 스님에게 깨달았습니까? 스님 깨달았습니까? 스님은 천재 스님이 네 못 깨달았다 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고스님의 말씀도 참 재밌습니다. 그냥 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이야기를 안 꺼내든지 그걸 굳이 못 깨달았다 하더라 해가지고 또 참새들한테 그냥 모이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참새들이 못 깨달았대 이렇게 또 방아를 찢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연출되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 뭐 유튜브 상에서 뭐 선지식들 뭐 스님들도 어떤 스님들은 뭐 딱 대어놓고 성철 스님 못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철 스님들은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워낙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책을 갖다가 옮겨내느라고 이게 뭐 짜장면 찌꺼기라고 합니까? 그 술 찌개미라는 그 공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자꾸 쏟아내니까 시끄럽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스님분도 계시는데, 스님 스스로 한번 회광반조를 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철 스님의 경지를 확철하게 꿰뚫고 있는지. 자,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의 이제 오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문하고, 한자로 된 원문하고, 그리고 우리 말로 된 풀이까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하 서류 곤륜정이요, 1월무강 대지침이라 거연일소 회 수립하니 청산 의구 백운 중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말로 풀면은요, 황하는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호련 한번 웃고 고개를 들어 보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서 있구나. 이래 됩니다. 이 지금 성철 스님의 오도송은 앞선 영상에서 효봉스님, 그죠? 효봉스님 오도송하고 같이 이래 묶어가지고 살짝 효봉스님 오도송을 그때 제 기억으로 그냥 이런 뜻일 거다, 뭐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한번 소개를, 효봉스님의 오도송을 한 번 더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효봉스님 오도송입니다. 효봉스님 오도송은 그냥 한글로 풀이된 뜻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다 및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스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효봉스님의 오도송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효봉스님의 오도송은 역대 조사스님네들의 오도송 가운데 문학적으로 가장 문학적인 어떤 그 풍미를 한껏 드러내고 있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이 하나 자체가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이 선시를 넘어서는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정말 고전한 어떤 문학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시다, 이렇게 해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로 한 필의 동양의 어떤 그 수묵화를 쫙 펼쳐놓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확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효봉스님의 그 일화를 보면요, 뭐 늦게 이제 출가를 했죠, 그죠? 일설에서는 뭐 일제시대 때 판사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닥 뭐 사실은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효봉스님의 어떤 그 행장이나 그 구도 수행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줬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게 이제 뭐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진위 여부가 뭐 사실 있기 때문에 뭐 어디라고 단정지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래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늦깎이 출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방에 일정한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공부에 들었다가 다시 또 그 일과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이제 효봉스님은
자신이 이제 이 약간 속효심이 났던 거겠죠. 늦게 출가했으니까 좀 더 남보다 빨리 내가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그 어떤 일과 외에도 자신은 막 그냥 지키지 않고 무조건 앉아서 좌선 참선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허락을 받고 뭐 앉았다 하면 일어나지 않기를 뭐 며칠 했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별명이 이제 절구통수자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앉은 엉덩이에 진물이 나가지고 엉덩이와 방석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까지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5년인가 뭐 흘렀는데 뭐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어디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토굴 조금 더 이제 좀 격한 용어로 쓰면은 무문관을 만들어 놓고 그 무문관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한 그때 1년 6개월인가 만에 이제 무문관 문을 발로 딱 차고 나오면서 읊은 오도송이 이 오도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바닷속 제비집엔 사슴이 알을 품고 했죠, 그죠? 자, 바닷속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죠, 그죠? 그 사슴이 들어가서 또 알을 품습니다. 이제는 바다와 땅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에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게 뭐 한 번 뒤집어지고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뒤집어지는 어떤 그 경계라 그럴까요? 그거를 보다 더 확철하게 확실하게 보다 더 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반복하면은 그게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다음 타는 불 속 거미집엔 자 땅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그 불에 차를 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성철스님이 그 어떤 절에 경내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 불 끈다고 하고 있는데 뭐 주섬주섬 나오더니만 그 불타고 있는 나무와 숯등이 모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당신이 가지고 다니던 약탕기를 거기에 다리고 앉아갖고 부채질하고 있었다라는 타는 불 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불 속 거미집이 땅인데 거기에 물고기가 바다에서 피어올라가지고 거기서 차를 다리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그런 풍경이 쫙 그려지죠. 그죠? 우리가 불교이라면 보통 차를 떠올리니까요. 조스님이 야, 차 한잔하고 가 하는 거나 또 우리가 탁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사구 중에 이 이제 두 구가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경지를 읊은 구절입니다. 뒤집고 일구에서 두 번 뒤집고 다시 입구에서도 또 뒤집고 또 두 번 뒤집고 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뒤집어졌다라는 데서 이게 앞선 영상에서 뭐 제가 오매 이래 가지고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런 경지를 다 포용하고 있는 지금 오도송의 두 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안 소식을 니라 쌀랴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비로소 그 자리를 보았다. 그 자리가 확 열렸다. 그 자리에 혹은 들어앉았다.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은요. 아무튼 성품을 본 거고 자성을 친견을 한 거고 그리고 흰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라는 것은 깨치고 난 뒤에 본 이것이 깨치기 전에 보고 듣는 거 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화두를 드는 이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본래 화두, 자성이 드는 거다 그랬죠. 보고 드는 이놈도 다 자성이 보고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치고 난 뒤에 딱 보는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이 변함없는 세간의 이 모습 그걸 깨달은 이 눈으로도 그대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철스님의 법으로 유명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라는 그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깨달아서 보는 이
어떤 보고 듣는 이놈이나 그냥 깨닫기 전에 보고 듣는 이놈이 같은 놈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 영상에서 처음에 화두를 딱 드는 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성이 드는 거라 그랬죠. 그 깨닫고 딱 보니까 자성이 결국 들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효봉스님의 오도성을 먼저 이래 소개를 하는 것은, 선설스님의 오도성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은 그 제가 펼치는 이야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비를 따지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 수 있습니다. 뭔가 오염된 마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뭐 낚시로 한다면은 조금 뭐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낚시로 한다면은 밑밥을 이렇게 좀 떡 던져 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철 스님의 오도성을 보겠습니다. 황하강이 거꾸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이랬습니다. 자, 이제 확연하게 뒤집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황하강이 곤륜산 정상에서 발원해서 황하강으로 내려와서 황하를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의 섭리고, 그죠? 우리 세간 사이에 우리 온으로 이 온으로 식하는,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의 자연의 섭리죠, 그죠? 그런데 이걸 뒤집었습니다. 이걸 뒤집었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황하강이 곤륜산 정상에서 발원해서 바다로, 황하를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 오온이 딱 보고 있죠, 그죠? 오온으로. 그러면 이걸 뒤집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오온이 확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온이 뒤집어진 건 뭐냐?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개공인 것입니다. 성묘경계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했죠. 일념불생 전우재단. 이해가 됩니까? 오온이 그냥 확 사라진 경계를,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오온 개공의 경계를 바로 첫 구절 황하강이 곤륜산 정상으로 거슬러 치닫는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1월 무광 대지침.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 자, 이거는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는 경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해가 빛을 잃었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낮에. 밤에 달이 또 빛을 잃었어. 이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밤낮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 하니까 밤낮을, 낮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낮과 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무너진다. 역시 뒤집어지는데,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해와 달도 공간 속에 위치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해와 달은 시간이라는 관념이고 땅은 공간이라는 관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시공이 와르르 무너져서 완벽하게 해체된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계는 어떤 경계냐?
앞에 황하강이 곤륜산 정상으로 치솟는 것은 온 계공의 경계면은 이 두 번째 구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진다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계가 텅 비어버린 그 경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일념불생 전우재단의 성묘 경계에서 완벽한 대무심지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 두 번째 구절이고, 뭐 1구와 2구를 합쳐서 반야심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온계공, 색즉 시공, 성묘경계, 이 단계를 육조단경에서는 식심견성의 식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 온을 알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텅 비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확실하게 봤다는 이야기죠. 조견, 온, 계공,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경지입니다. 이 경지가 성철 스님의 오도송에서 이미 반야심경의 그 성묘경계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대무심지를.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대무심지의 경계가 깨달은 자리냐? 아니다라고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무심지, 이 대무심지에 드는 것도 대단한 성과이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두터운 벽을 마침내 허물어 때리고 발을 더 내디뎌야 비로소 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최후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경계에서 한 발짝 더 최후의 관문을 뚫고 나아가야지 그게 깨달은 자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최후의 관문이 뭐냐? 앞선 영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집 짓는 이어라고 하는 오도송을 제가 소개를 했었죠.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방황해도 찾을 수가 없었네, 이 집을 짓는 일을. 그러면서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은 고통이었네. 그런데 이제 보이는구나, 집 짓는 이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리, 습가래는 부서지고 마룻대는 다 날아가고 없다. 마음도 조건화되지 않으니, 마음도 어디에 걸리지 않으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라고 그랬죠. 마침내 카르마가 다 끝장이 났도다. 아리아식이 완벽하게 소거됐다. 이 아리아식에 대한 오도송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성서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최후의 관문이 뭐냐? 성묘경계에서 잔존하고 있는 제8 아리아식을 완벽하게 소거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이제 자성과 오로지 자성 혼자만이 존재하면서 그 자성 자신을 스스로 확철하게 딱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과 딱 마주하는 거죠. 그게 이름하여 깨달은 자리고 견성이고, 식심견성에서 이제 견성이라는 것은 아류아식이 소구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자리를 이제 성서스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연일소 해수립이라. 문득 한 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자, 문득 한 번 웃는다라는 것을 앞에 다른 영상에서 그 조사선과 열애선을 이야기하면서 향음지한 스님이 점검하러 온 앙산 스님에게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네, 작년 가난에는 송곳꽃을 땅도 없더니, 혹은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 올해는 그 송곳마저 없다 하니까 앙산 스님이 향음 스님한테 사제가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어. 그러니까
야금 스님이 그래 니 한번 아는 거 한번 보자 이라고 다시 한번 오도송을 하나 얹기를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 보였는데 혹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너를 삼이라 부르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삼위성을 부르겠다 라든지 뭐 뒤에 구절은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금 스님이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 보였는데 하는 이 눈을 끔뻑인다라는 거와 성자 스님께서 한번 문득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문득 웃는다는 거와 통해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그 순간을 그리고 이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득 딱 그 자리에 들었어. 이제 내외 명철이라고 아리아식이 딱 제거된 그 내외 명철의 경지를 딱 체험하면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청사는 예대로 저 흰구름 속에 그대로 있다. 성철 스님의 종정법의 취임법에서 그랬죠.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멸이 둘이 아니라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보이는 이 관음이요 들리는 이 묘미로다.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시의 대종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 모든 보이는 것은 다 관음이고 모두 들리는 것은 다 묘미다. 이 성철 스님의 종정법의 취임, 종정취임법에 관해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철 스님의 종정취임법의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어떤 그 골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어떤 그 삶에 현실적인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그 종정취임법에서 성철 스님이 내보이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이 오도송은 정말로 오스독산 겁니다. 앞에 효봉 스님의 오도송 보았듯이 효봉 스님의 오도송이 뒤집었죠. 그죠? 그러니까 효봉 스님의 이 오도송도 1구와 2구가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면서 뭔가 동어반복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반복되는 그 어떤 표현에서 지금과 같이 오온계공과 법계가 완전히 공한 이걸 이제 달리 굳이 구분해 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한 입장에서는 앞에가 아공이고 뒤에 구절이 법공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은 자리 들어가면 아공이고 법공이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아공 법공을 갖다가 또 합쳐 구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공의 진실된 의미는 뭐냐면은 아공과 법공 자체도 없는 자리입니다. 없는 자리.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공 법공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아공 법공 하면 나눠가 또 분별합니다. 분별하는데 아공이 법공이고 법공이 아공입니다. 전체로서 공일 뿐이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굳이 하는데 그까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를 체험을 딱 하고 나면 그런 분류 자체가 그냥 잡설일 뿐입니다. 잡설. 자, 아무튼 그렇게 오온이 확 공한, 오온계공의 경지와 그리고 법계가 공한 모든 일념불생 전우제다. 거기서 아레아식의 소멸. 그러니까 아레아식의 소멸이라는 것은 물론 개성어로도 오도송어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좀 오도송의 구성 자체가
조금 막 이제 사구로 간결하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쫙 명료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구질구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뭐 아리아식과 관련해 가지고 속어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성에서 뭐 이렇게 드러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확철대오를 해서 아리아식을 완벽하게 소거를 한 경지에서는 그렇고, 그 대부분의 개성들이 아리아식을 갖다가 또 소가지 못한 경지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뭐 더더욱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요, 성철 스님의 이 오도송은 성철 스님께서 확철대오를 하셨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그 온 개공과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도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성철 스님의 이 오도송이 반야심경의 그 경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알 수 있다도 아니고 그냥 아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면 좀 잡설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을 지으면 성철 스님께서는 확철대오 하셨다 이래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